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아침입니다.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4층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들 꼭 가보세요. 거기에 다육 정원이 있습니다. 요즘 햇빛과 바람을 잘 받아서 다육이들이 꼭 아기 볼살처럼 통통하게 그리고 아주 색깔이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누가 키웠는지 굉장히 잘 키웠습니다. 네, 아주 예뻐요. 우리 교회 1층 로비에는 화분과 양란이 아주 곱고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는 영산홍이 분홍분홍하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꽃들도 다시 살립니다. 어제는 교회에 찾아온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애들 얼굴을 그때 처음 봤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아이들은 교회의 꽃입니다. 오늘 제 부활절 달걀이 준비됐는데 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준비하시는데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부활은 교회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못 믿겠다는 애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제가 8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 따라 다니면서 그냥 다 맛있는 거 주고 선물 받고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쯤 되니까 이 성경 전체가 거의 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바다가 막 갈라지고 이런 거는 사실 영화에서나 있는 거지 실제로는 믿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니기 싫어지더라고요. 아빠 엄마 속 엄청 썩여드렸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선생님들도 무척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제가 25살, 20살에 신학을 했는데 신학을 하면서도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이요 잘못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도 헷갈리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신앙이 없으면 신학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으면 신학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아직 신앙이 없을 때 25살 부활절 집에서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많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도마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이런 말 안 하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의심하는 사람, 새가족들,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네, 믿어져야 믿죠. 성경의 그 어려운 말씀들을 믿을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뭘까요? 일단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뭘 믿으면 됩니까? 부활을 믿으면 됩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천지창조와 부활만 믿으면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부활의 주님만 믿으면 믿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천지창조와 부활.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창조와 부활만 믿으면 성경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부활에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죠?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나 유대교 법에서는 여자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면 여자를 증인으로 내세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가 어떻건 법이 어떻건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확실하게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야, 여자가 증인이라고? 이건 증인으로서의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팩트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a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동일한 자격으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마리아는 7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내 영혼에 자유함이 있으면요 가장 행복한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이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며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까지도 마리아는 갔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지금 찾으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젊은이들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 서울에 있는 제 제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늦었지만 축하해요. 그래, 야 사랑하는 우리 누구 자매는 결혼했니? 아직도 안 했어요. 지금 40이 넘었는데 50이 넘은 청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혼뿐 아니라 취업, 진로, 우리의 사업, 직장, 가정,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오는 것입니다.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주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까? 돌아가신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냥 고귀한 희생에 돌아가신 예수님 참 숭고한 희생이다. 이런 분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도 2-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통화해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못 나가게 해요. 또 어린 아이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빨리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려면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 아무리 많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 확진자가 다녀가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추억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때에 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희자매죠, 반주자매. 그렇죠. 아는 사람은 제가 이름을 부르는데 아직 성도님들 잘 몰라가지고, 김춘수의 꽃 기억하시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사진과 이름과 기도의 제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저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노트북에 제가 올려놓고 새벽마다 얼굴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VIP의 이름을 가지고, 또 목자, 목녀들은 그 목원들 때문에 간절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목원이 힘들다, 나 교회 가기 힘들어, 이런 말 들으면 목자, 목녀는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제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원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기도 응답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거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교회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뭐 교회 다녀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아직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주기령 장로님과 주중에 한번 신방을 이제 갔는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어떤지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늙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내가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 때는 고아와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너무 아플 때, 너무 힘들고 풀리지 않을 때.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조카도 이렇게 졸업을 좀 미루면서 아직 학교에 머물고 있거든요. 요즘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힘들 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게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림자 믿음, 허상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다면 있는 겁니다. 저도 귀신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귀신 역사는 많이 봤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너는 쓸데없어. 너는 살 가치가 없어, 가치가. 야, 뭘 입에 넣지도 마. 네 교회 다닌다고 하지도 마. 이거 다 누가 하는 소리일까요? 차라리 뛰어내려. 누가 하는 소리일까요? 이거 다 마귀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 함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너에겐 사명이 있어. 이 땅을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모험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려면 모험을 해야 됩니다. 아직 눈에 나타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저희 가족은 먼저 돈이 생기면 헌금부터 딱 떼어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거 가지고 될까? 됩니다.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에이, 목사님이니까 또 헌금 거두려고. 아니에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모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어요. 혹시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직까지 순종을 안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해 보세요.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면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실험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단은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증명을 해 주십니다. 그럼 재밌어지는 거예요.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실험입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실험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보고 책임지라면 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고 믿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믿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표적, 어떤 기적과 체험은 그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라는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가장 강력한 믿음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기쁨이 넘칩니다. 그게 바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서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지금 내가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들어올 때는 힘들고 세상 짐을 다 지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소망 가운데 나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한 분 한 분 보면요. 표정이 어떤 분은 막 이게 미간을 찌푸리고 계시거든요. 어딘가 힘들어요, 지금. 아니.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싹 펴집니다. 주름이 싹 펴져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은 한 10년, 20년은 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엄청나게 돈 버는 거예요. 보톡스 안 맞으셔도 돼요. 고급 외제 화장품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주름살이 쫙 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까? 아멘 이거밖에 안 나와. 우리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까? 아멘. 그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못 줍니다. 돈이 또는 어떤 세속적인 명예나 사람들의 인기가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평강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저도 먹고 삽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과나 이웃과나 환경과나와의 바른 관계,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변하지 않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혼의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압도하는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공포를
가져오는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사탄의 허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사탄은 주님 앞에서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세상 나가면 근심 걱정이 있죠. 환난 당하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 보시면 걱정 근심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그런다고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믿는데 왜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사실 발음할 때 환난이라고 하셔도 돼요. 환난도 맞고 환난도 맞아요. 근데 환난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난을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한 고난과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사망을 이겼으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21절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고 히브리어로 mem샬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주님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스승이 되라는 것이죠. 스승이 돼야 제자를 삼을 거 아닙니까? 따라하시죠. 스승이 되라. 스승이 되라. 어떤 사람이 스승입니까? 여러분 기억에 남는 스승 어떤 사람입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 그 말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키도록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우리가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3대 사역이 무엇이죠?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될 수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런 엄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나와요. 에스겔 37장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보낸다 하시면서
숨을 쉬셨어요. 너희들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능력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따라하시죠.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점점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으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성령의 역사를 따라 늘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험할 때, 믿음으로 실험할 때, 절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